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신앙의 센터입니다. 무슬림들에게는 3대 성지요, 기독교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이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는 자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던 곳이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오늘은 성전에 대한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입니다. 그 중에서 45절과 46절 읽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면 무너뜨린다 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그곳을 보고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늘 도성의 상징이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왜 우셨을까요? 성전이 멸망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울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평화를 향한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를 볼 것이다 인데요. 그런데 이름과 달리 평화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향한 길을 찾지 못하고 전쟁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멸망하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가져오신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될까요?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수님의 방문이 하나님의 방문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들은 성전에서 장사하게 허용하면서 이것을 반대하며 물리치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 함으로써 그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도적대들의 전시장이 되어버린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왜 예수님은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하시는 걸까요? 본래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감람산 기슭에 있는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감람산에는 성전에서 드릴 제물을 판매하는 4개의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D 30년 이전에는 성전에서 제물을 판매했다는 기록이 없으니까 성전 뜰에서 제물을 팔거나 환전을 시작하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성전에서 제물을 팔도록 합니까? 자릿세를 받기 위함이죠. 제사장들이 자신의 종들을 시켜서 제물을 판매하게 되면 더 큰 수입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전 뜰은 기도하는 공간이 아니라 한몫 단단히 잡는 황금 상권이 조성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엉망이 된 것은 배후에서 뒤를 봐주는 권력자들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생계를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시고 상을 엎으실 때 순순히 물러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강하게 밀어붙이자 이권이 달린 권력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는데요. 이 예언은 AD 70년경에 성취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흙과 언덕과 방벽을 쌓아 포위당했고 결국 함락되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성전은 거룩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장소요, 죄를 속죄받는 곳이며 하나님과 불화된 죄인들이 평화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탐욕의 전시장이 된 성전은 더 이상 평화가 없는 장소가 되어버렸고, 그 깨진 평화는 지금까지도 예루살렘 성과 성전터에 남아서 불화의 발화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은 외형적 교회요, 예배당의 기능과 모임의 장소로서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한국에서 예배당은 구약의 성전처럼 여겨졌어요. 그렇게 성전으로 여기게 되면 건물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죠. 그래서 마치 예배당 짓는 것을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처럼 미화되어 치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참된 교회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건물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서 큰 문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웅장하고 거대한 규모의 건물은 성공적인 교회가 된 것처럼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 교회 존재 목적뿐만 아니라 교회의 중요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과 탐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압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된 우리를 파괴하게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의 몸이 바로 성전이다. 그러면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또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며 부자가 된 사람들의 성공담을 부러워합니다. 요즘 직장이 없어도 일정한 수입이 있어서 경제적 자연이 되는 것이 성공의 트렌드가 되었잖아요. 이처럼 돈이 최고의 가치요, 자유요,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은 돈을 초월해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벌어야 한다. 쓰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써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돈을 벌고 사용한다면 탐욕이 그를 지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고요. 그러면 돈을 지배하게 되고 탐욕과 욕망의 종으로 굴복하지 않게 됩니다. 자, 18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멸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파괴하다, 파멸하다, 못쓰게 만들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될수록 나를 만나는 사람이 거룩해질 것이요,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해질 것이요, 마치 예배당처럼 정결하고 깨끗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청소할 것이 없게 되겠죠. 하지만 탐욕의 쓰레기들이 모이고 욕망에 부패한 것들이 내 안에 쌓이면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싹 걷어치워버리는, 그 사람을 멸하시는 청결사역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싹 걷어내고 다시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서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짐이 심하게 되지 않도록 오늘 또 우리는 주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질 참된 성전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성전 되게 합시다.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되면 걱정과 염려할 것이 없어요. 무너지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시는 성전이 되시길, 그 성전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성전된 우리가 거룩하게 성전된 내 몸을 유지하게 하소서. 그래서 말씀의 반석에 세워져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을 세우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견고한 성전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